우리는 주연절이 되면 몇 주 동안 함께 읽는 복음서 말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다음 주일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본문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서 1장 1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그 처음이 좀 많이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천지창조 이야기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과 배경을 앞부분에서 알려주는데 이렇게 천지창조로 시작되는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 사건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서도 앞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나누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첫째 날은 요한복음서 1장 19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일, 그걸 이제 첫째 날 새 창조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장 29절에서는 다음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둘째 날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으로 또한 소개합니다. 35절에서도 다음 날 이렇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셋째 날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에도 역시 똑같이 다음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을 새로운 창조의 넷째 날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넷째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즉 일곱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결국 지금 요한복음서 기자는 천지창조를 맨 앞에서 언급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새로운 창조인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내시다가 드디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그 날에, 바로 그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쉼과 기쁨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잔치라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데 이 혼인잔치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기적,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중요성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요한복음서 기자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기쁨과 행복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하나님을 만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물리치시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이제는 나를 통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바로 뒤이어 3장에서는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 성령의 역사에 의해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4장에서는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과거의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열등감에 빠져드리던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은 예수라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것의 출발은 바로 새 창조의 7째 날에 벌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요한복음서 기자는 여기에 이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얼마 있다가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곳에 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통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여기는 이 7이라는 숫자, 새로운 창조의 7째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하는데 반대로 이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그 숫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는 6개의 돌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7에서 하나를 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완전성 혹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숫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이었냐? 바로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위해서 만든 돌 항아리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이러한 항아리가 있던 것은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그릇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오히려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규례와 의무를 강요하면서 흥을 깹니다. 그 잔치집에서 손님들이 맛있게 마셔야 할 그 포도주 대신에 그 항아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손을 씻는 세숫물과 그릇을 씻는 설거지 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기적은 단순히 급하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이 잔치에 있는 이 위기를,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모면했던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맛이 없는 종교적인 전통,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추장스러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생,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리나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라 포도주의 향기와 달콤한 맛에서 느끼는 기쁨,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대표적인 상징과 은유로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적당량의 포도주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하의 유다 족속에 대한 말씀에서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가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에도 그때가 되면 산마다 달콤한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나중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때에는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에서도 망했던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새 포도주와 고기를 통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흔히 말해왔던 구원, 영광, 속죄, 은혜 같은 개념과 용어에 갇혀있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단연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맛과 향기, 감동과 평안,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기고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날 때마다 나누었던 성만찬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빵과 포도주를 흡족히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식사에서 신분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귀족과 노예와 남녀노소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풍성한 식탁과 그곳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그리스도교가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어떤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물리적인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가슴이 뛰었고 몸이 뜨거워졌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과 성령의 역사,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만족과 기쁨이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런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은유에서 이 좋아하고 반긴다는 그런 표현들은 모두 문자적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결혼에 대한 은유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앙적인 관계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은유가 사용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이전에 공동체가 함께 누리던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가족과 지파가 한데 모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땅을 빼앗기면서 그 땅을 기반으로 한 씨족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와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통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땅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등장하면서 그들은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씨족이나 지파나 핵가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물이냐 포도주냐, 그 신앙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헵치바, 나의 기쁨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 삶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신앙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모이더라도 마음껏 찬송할 수 없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친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전염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과 비슷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예배드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6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처음 회중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음껏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 못해서 이제는 그 찬송 소리도, 그 감격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서지 못하면서 예배 순서마다 느끼던 예배의 감동도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누었던 맛있는 점심도, 식사 후에 마셨던 차와 커피도, 교우들끼리 나누었던 즐거운 대화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던 간절한 기도도 이젠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기도회를 열지 못하고 있고, 구역 예배에서 구역 식구들과 나누었던 말씀과 친교의 기쁨도 언제 다시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추모의 떡을 나누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여쭈어봤습니다. 작년에 몇 번이나 우리가 떡을 나누었습니까? 교회 창립과 추수감사주일 2번뿐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회를 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슨 간식을 먹고 싶냐 물어보면 항상 떡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는 맛있는 떡을 매주 나누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성가대 연습과 교사회의와 매월 첫 주 예배, 각종 행사와 모임과 기도회마다 나누었던 즐거운 찬양과 기도와 먹을거리와 그 대화가 우리 곁에서 없어진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교우들을 찾아뵙고 만나 뵈면서 얼마 전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몇몇 교우들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이 예배당을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 벽을 만지면서 기도하셨고, 어떤 분은 예배당 주변을 걷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교회 근처에서 옛날 생각을 하시며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예배당 건물이 그리워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던 그 감격, 함께 간절히 드리던 그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던 떡과 포도주, 교우들과 나누던 밥상과 즐거운 대화,
바로 그분들은 우리가 누리던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워서 이곳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지혜를 모아 그 기쁨을 하나둘씩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조금 더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주변에 계신 교우들에게 안부를 묻고 두세 명이라도 모여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연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달콤한 향기와 감미로운 맛을 풍기는 기쁨의 포도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